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더해 주셔서 이 아침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심령의 소원을 하감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소중히 받들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듣기만 하여 귀만 커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담고 손과 발에 담아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사역의 메시지는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이 땅의 번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귀신을 쫓아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먹여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이 아니셔요. 오직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메시지가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외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우선하여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헌신된 한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시면 이 땅에 남아서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또 훈련하는 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주님은 제자들을 찾으시려고 갈릴리 해변을 찾아가셨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1세기경에 갈릴리 바닷가에는 약 250여 척의 크고 작은 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정확하게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자 곧바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진지하게 주목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 직업과 가족을 버리면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중한 인생의 절대 가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주 장사가 어느 날 지극히 값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진주 장사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기를 잡고 가족을 부양하는 직업이 하위 가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훨씬 중요한 인생의 절대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들의 삶의 가치 이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든 회사에 있든 또 가정주부로 있든 또 학문을 하든 학생이든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긴급하고 이것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치 이동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무엇이 제자들을 이토록 급격하게 변화시켰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날 되어진 일들을 매우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왠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챙기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물을 내린다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을 따라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닷가의 전문가인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그때 상황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상황적으로 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고기는 2배에 가득했고 배가 그 바다에 잠길 정도였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바다의 비밀을 아시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물이 내리는 바로 그 장소로 물고기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그분, 이분이 누구신가 진작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털썩 엎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꼬꾸라졌을까요? 바닷속의 비밀을 아시고 어쩌면 바닷속의 물고기를 움직일 수 있는 이분이 단순히 선지자나 랍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속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면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은밀한 죄의 기록들을 아실 것이고, 정욕으로 범벅이 된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룩할 수 없는 내 마음속을 다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털썩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날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바닷속의 비밀을 다 아시고 물고기조차 움직이시는 그분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그리고 베드로 자기 인생의 주님이신 하나님으로 진지하게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하여 그물을 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닷속의 비밀을 다 아시는 그분, 내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가장 정직하게 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가슴 속에 죄의 비밀을 아실 뿐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고통, 슬픔, 눈물, 상처를 다 알아주시는 그분 앞에 정말 진솔하게 서 보셨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실체를 아뢰며 엎드릴 때 그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진짜 만나보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베드로처럼 세상에 비린내에 쩔어 살던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낚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붙잡고 있던,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아까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나같이 비천한 죄인들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사랑의 부르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제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떤 상황, 어떤 직업이 있든지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하여 뜨거운 헌신을, 진짜 가치 이동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정말 진정한 가치 이동의 결단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가치 이동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과 모든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부르심을 위하여 내게 있는 소중한 것 내려놓고 인생의 가치 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때 결단의 영으로 역사하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가치 이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게 맡긴 사명과 또 직분과 부르심을 위하여 내게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는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내게 결단의 영을 더하사 내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의 가치 이동을 실천하는 삶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결단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무엇을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소개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처럼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버지 마태와 삭가요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인생을 결단하여 진짜 삶의 가치 이동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깨달음과 결단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 놓지 못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죄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가 부르실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격동할 때에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위하여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이동을 이루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이기에 주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이기에
기꺼이 순종하여 같이 대응을 이룬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혹이라도 우리가 세상과 붙들고 아웅당하며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여 깨우쳐 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진정한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을 결단할 때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아버지 부르심 앞에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성령 안에 우리의 기도 오시사 이 새벽에도 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시켜 주시옵소서.